물같이 바람같이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게 하시어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부처님의 큰 광명과 수행으로 모든 업장 소멸하고 무량한 지혜를 얻어서 자신을 제도하고 널리 모든 분들을 제도하게 하소서.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바르고 선한 일 행하여 부처님의 큰 은혜에 보답하오며 끝내 일체의 뜻을 이루어 온 세상 행복한 정토 세계를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 말씀. 아함경. 모든 나쁜 짓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받들어 행하라. 스스로 뜻을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이 불교의 가르침이다. 안녕하십니까. 물같이 바람같이 김자원입니다. 주위가 온통 단풍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저마다 다른 색깔로 막바지 가을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스락 밟히는 낙엽도 스산함보다는 풍요롭게 다가옵니다. 하늘이 높고 푸르러서일까요? 둥실 떠있는 구름이 한가롭고 편안하게 보입니다. 아함경 부처님 말씀에서 불교의 가르침에 대한 말씀, 소박하고 쉽고 상식적입니다.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일 받들어 행하고 스스로 뜻을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불교의 가르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불교의 가르침이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서 영향을 주는가? 이렇게 상식적인 가르침이 바로 불교라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지요? 우리 실생활에 어떤 관계에서도 가장 필요한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그것이 바로 불교의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지혜와 복덕을 지니신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부처님 가르침 행하기 위한 수행, 깨침의 소리, 진리의 말씀 전하는 뉴욕 불교방송 진행합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11월 7일 뉴욕 업스테이트 원각사에서 주지 지광스님께서 해주신 법문 발췌했습니다. 우리가 불교를 오랜 세월 다닌다 하지만 진정한 부처님 가르침을 잘 알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한다는 말씀과 더불어 초기 경전, 즉 아함경의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에게 되새겨 주시는 지광스님 법문입니다. 불자면 알아야 할 상식적인 얘기를 해주십니다. 함께 듣습니다. 네, 불자님도 안녕들 하셨습니까? 이따 법회 끝나시고 차분히 올라가서 원각사가 얼마나 아름다워졌는지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법회 시간을 통해서 초기 불교의 근본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불자님들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절에를 오래 다니는데도 어떤 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인가? 우리 한국 불교는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1000년 이후에 발달된 불교를 주로 해왔습니다. 최근세까지. 그래서 원래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또 많은 불자님들이 부처님이 우리 옆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 그런 친절한 우리의 지성을 깨우고 어두운 그 마음을 일깨우는 그런 가르침들을 잘 모르고 있어요. 부처님을 마치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로만 이해하는 그런 어떤 신행을 오래 해왔습니다. 근본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미 알았던 것도 다시 새겨서 우리 지혜를 개발하고 자비를 실천하는
가르침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불설 비유경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이야기는 절에 다니셨던 불자들은 들어보셨던 내용일 수도 있어요. 오늘 부처님이 대왕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나그네가 광야를 가다가 사나운 코끼리에게 쫓겨가다가 마침 우물을 발견을 해요. 일단 우물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우물 옆에는 큰 나무가 있고 나무 뿌리가 그 우물 속으로 이렇게 내려갔는데 그 뿌리를 잡고 몸을 숨겼는데 보니 4마리 독사가 그 나그네를 물려오고 있는 거죠. 또 흰쥐와 검은쥐가 나무 뿌리를 갉아먹고 있어요. 또 바닥에는 공룡이 혀를 낼름거리고 있었다는 거죠. 나그네는 걱정을 합니다. 흰쥐와 검은쥐가 갉아먹고 나면 나무 뿌리가 끊어지면 동룡한테 잡아먹히겠죠. 그런데 나무에 벌통에서 꿀이 떨어지는데 꿀맛이죠. 나그네는 그 꿀맛에 취해가지고 그 위험한 상태를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대왕에게 해주면서 대왕이 이제 이런 상황에서 꿀맛에 탐착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왕이 이런 고통 상황 속에서 어떻게 꿀맛을 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개송으로 그 대왕에게 이런 법문을 해주십니다. 광야는 무명의 어두운 인생이요 사람은 그 속에 살아가는 중생이라. 사나운 코끼리는 무상의 비유이고 몸을 숨긴 우물은 생사의 비유라네. 나무 뿌리는 수명의 비유이고 흰쥐와 검은쥐는 낮과 밤이라. 4마리 독사는 지수 화풍 4대이니 수명이 다하면은 독사에게 먹히리라. 떨어지는 꿀방울은 오용락이요 아프게 쏘는 벌은 그릇된 생각이라. 우물 밑에 독한 용은 운물이라네. 지혜로운 사람은 이것을 생각하여 생사의 운물을 싫어하나니 오용락을 탐하여 즐기지 않아야 비로소 운물에서 벗어난다네. 죽음의 왕에게 쫓기면서도 무명의 바다에서 편한 듯이 지내는 것, 범부의 자리를 벗어나려면 소리와 빛깔을 쫓지 말지니. 이렇게 부처님이 왕에게 법문을 내리시니까 왕의 그를 깊이 깨달았다. 부처님이 범부 중생들이 살아가는 상황을 보면 나고 죽는 생사가 일순간인데 그걸 벗어나려고 하는 생각은 하지 않고 뭐 꿀방울 좀 없나. 꿀방울이 뭐겠어요? 오용락, 재산, 명예, 그 탐착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가지려고 하는 그런 것들. 그것에 탐착해서 이 괴로운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는 걸 자각을 해서 이걸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 그래서 바른 가르침을 듣고 수행을 해서 자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제 눈먼 거북이 이야기예요. 이제 비유죠. 이 눈먼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씩 바다 위로 숨을 쉬려고 떠올라 오는데 마침 바다 한가운데 구멍 뚫린 널빤지 목을 탁 걸쳐놓고 숨을 잘 한 번 쉴 수 인연. 그것이 부처님 법을 만나는 인연이다. 2600년이 지나서 세계 도처에 절이 많고 뉴욕만 해도 원각사뿐만 아니라 많은 절들이 있고 맘만 먹으면 갈 수 있는 곳이 절이기 때문에 또 거기 가면은 부처님 말씀 한두 마디 이렇게 들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부처님 법 만난 인연이 귀중한 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불자님들은 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났는데 이제 바르게 이해를 하고 실천 수행을 해야 되는 그 문제가 직면해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야기는 굉장한 확률로 사람의 몸을 받고 태어나는지 마치 바늘을 하늘에 던져가지고 땅에 겨자씨에 꽂히는 확률로 사람 몸을 받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다 그래요. 생물 시간에 다 배우셨죠? 몇 억대 일로 만나서 내가 태어나는지 그런 확률로 우리가 태어나는데 정말 사람의 몸 받기가 어렵고 부처님 법 만나기는 더더욱 어렵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람의 아주 건강하고 또 잘생긴 그런 몸을 가지고 부처님 법을 만났다는 것은 인생 최대의 행복이에요. 그래서 얼마만큼
활용을 하고 사느냐가 불자인들의 개인의 노력이 달려있다. 괜히 불필요한 시간을 보내고 안 해도 되는 것을 많이 하고 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을 밝히거나 이제 불법을 닦는 데는 일주일에 한 번은 그래도 다행이에요. 1년에 한 번, 내가 30년을 절에 다녔습니다. 1년에 한 번 오시는 분이야.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들을 이해를 하고 실천을 해서 지혜를 개발을 해야만 자비로워질 수 있고 그때의 생사의 운물 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생을 어떻게 약속해요? 확신 못해요. 복도를 많이 지으셔가지고 한국 사람으로 그것도 세계 최고 좋은 나라 미국에서 이렇게 복을 누리고 사시는데 다음 생은 누구도 그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기 근본불교의 가르침은 2주 전부터 말씀드린 내용에 연이어서 부처님이 성도를 하시고 45년 동안 설법하신 내용을 빨리어로는 니까야라고 말씀을 드렸고 한문으로 번역된 아함경, 니까야 이런 경전들이라 서적들을 이렇게 보시면 이게 초기 부처님의 말씀이시구나. 지금 부처님에 대한 삶의 모습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그 부처님 당시의 여러 사상계들 부처님이 나와 세상을 분석을 해서 법문을 하셨는데 이 존재의 세 가지 특별한 모습들 그 다음에 최초로 깨달음을 얻으시고 사성제 8정도 그 다음에 오온 12처 18개 12연기 업과 윤회 그 다음에 수행법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열반에 이르는 가르침들입니다. 요게 지금 보시는 요 내용들이 초기 경전에서 다루어지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3기인데 요 3기라는 것은 일단 불자면은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다짐 같은 거예요. 3기를 하지 않고 불교 신도다, 불자다, 법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처음 녹여원에서 법을 설하시면서부터 이제 세 가지 3기라는 게 비하는 내용들이 형성이 됐는데 이제 3기를 한다면 부처님의 생애를 알아야 돼요. 불자님들은 부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부처님의 삶에 대해서 부처님을 하늘에서 이렇게 떨어진 분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 가끔 상담을 해보면은 내가 생각한 것과는 너무 다르게 부처님과 저를 이해를 하고 있구나.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불교 신자라고 하면서도. 그래서 이런 부처님의 생애를 하셔야 되고 육사외도라는 것은 부처님 당시에 6명의 큰 사상가가 있었어요. 이 사상가들은 도덕 부종론자라든지 인연을 부정하는 사람이라든지 결종론자라든지 숙명론자라든지 또는 고행주의라든지 이런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진리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사상과 가르침을 폈던 사상가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떤 주장들을 했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장하는 다른 종교들이나 사상들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2500년 전에 주장했던 사상이나 내용도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믿고 주장하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부처님은 진리를 45년 동안 설하시면서 그게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하는 가르침을 펴시죠. 그 다음에 삼법인은 이 존재의 세 가지 큰 특성들, 그 다음에 사성제 8정도. 이게 부처님이 처음 설하신 진리의 내용이죠. 이 사성제 8정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나에 관한 분석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12처 18개는 세계가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되는 건가. 이런 문제. 그 다음에 12처 18개는 세계에 대한 분석적 가르침. 그 다음에 12연기는 인생에 대한 진리의 내용. 나와 세계를 분석을 해서 올바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이해하는 것만을 만족해서는 안 되고, 그럼 진리란 과연 어떤 것인가를 설한 내용이 사성제와 8정도 12연기. 그런 과정에 이제 우리의 그 인생을 끊임없이 업을 지어서, 행위죠, 행위. 좋은 행위도 있을 수 있고, 나쁜 행위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 행위에 의해서 끊임없이 삶을 반복하는, 아마도 원각사에 지금 이렇게 법회에 나오시는 불자님들은 최소한 전생에는 좀 좋은 업을 지으셨고 복을 지으신 것 같아.
그렇지 않으면 이런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업과 윤회를 벗어나기 위한 수행법 37 보리분법 37가지 수행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을 전부 이해하고 실천 수행을 했을 때 얻어지는 것이 결국 열반이다. 열반이라는 것은 아주 행복한 상태를 열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죽음이 열반이 아니라 모든 우리 번뇌의 불꽃이 소멸을 해서 더 이상 괴로움의 상태가 일어나지 않는, 아까 그 광야에서 쫓기던 나그네는 꿀맛을 볼 때는 괴로움을 좀 있겠죠. 그런데 상황 자체가 곧 큰 괴로움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전부 괴롭고 힘든 상태를 다 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 이제 불교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본 불교의 경전은 이제 이러한 경전이 있다. 한문으로 된 경전은 반복해야 딱 이렇게 머리에 들어오게 됩니다. 장아함경, 중아함경, 잡아함경, 증일아함경. 한문으로는 이 네 부로 되어 있으니까 장아함경 같은 경우에는 아함경 한 권이 아니라 그 안에 22권의 책이 있고 30개의 경이 있고요. 중아함경에는 60권이 중아함경이고 그 안에는 222개의 경전들이 내용들이 있죠. 그 다음에 잡아함경이 교리적으로도 그렇고 짧은 경전들이 많이 들어있는 경전인데 50권이고 1362개나 되는 짤막짤막한 부처님 말씀들이 체계적으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일아함경은 51권이고 471경. 근데 니까야라는 것은 부처님의 쓰셨던 언어. 보통 학자들은 지금 마가다라고 하는 나라 그 당시에 가장 큰 강성한 나라였다 그러거든요. 마가다, 코살라. 부처님이 태어나셨던 나라는 카필라바투라는 조그마한 왕국이었습니다. 그 언어뿐만 아니라 옆에 큰, 말하자면 지금 뭐 미국, 러시아 이런 정도의 힘을 가진 나라들이었었는데 주로 마가다, 코살라 교화를 그쪽에서 하셨죠. 그래서 그 언어를 마가더를 쓰셨을 것이다. 부처님이. 그리고 코살라어도 쓰셨을 것이다. 또 당신 카필라어도 쓰셨을 것이다. 그 당시에 여러 큰 나라들이 있었는데 최소한 이 두 언어는 바일링거처럼 트라이앵글처럼 이렇게 잘 하셨기 때문에 그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진리를 펴셨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어는 그 마가다어나 코살라어의 방언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기 경전은 이 원전이 빨리어로 기록이 되어서 전승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가니까야, 마즈마니까야, 쌍윤따니까야, 앙고따라니까야, 후다까니까야 이런 니까야라는 것이 이게 초기 우리 부처님이 처음 말씀하신 경전 말씀 내용들을 모아놓은 그런 경전들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혹시라도 인터넷 서핑을 좀 하시는 분들은 검색을 하면은 이 경전들이 다 있어요. 프리로 볼 수 있게끔 요즘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많으시고 딴 거 하지 마시고 이런 부처님 말씀을 더 이렇게 눈 침침해서 못 보시기 전까지 틈틈이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하나하나 새기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지혜가 밝아지고 또 그 지혜를 통해서 이런 내생을 확실하게 좋은 상태로 내가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 쿠다카 니까에는 이제 15가지 이렇게 작은 경전들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요. 아마 다 아시는 법구경, 담마바다라 그러죠. 법구경은 전 세계 20몇 개국 언어로 번역된 부처님 초체 경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스타니빠따라고 5번째 경집이 또 최초의 경전으로 불교의 가장 원초적 경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경전이 장로계, 장론이계. 장로계는 부처님의 제자들이 수행을 해서 깨달음의 그 기쁜 수행해가는 경지를 읊은 내용들이 전승되어 온 것들을 모아놓은 그런 경전입니다. 장론이계는 비구니 스님들이 수행을 해서 또 깨달음 얻고 난 다음에 그 깨달음의 기쁨을 시 같은 형태로 모아서 전승되어진 경전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웬만큼 미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에서는 다 이 경전들을 불자들이 다 공부하고 봅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본생경은
부처님 전생 이야기인데 약 한 540 몇 가지 정도가 부처님 전생 설화 형식으로 해서 나오게 된 것들은 부처님이 카필라바스주의 태자로 태어나서 출가를 하셔가지고 6년 동안 수행을 해서 45년 동안 그 설법을 하셔서 정말 많은 중생들 정신적 깨달음을 주고 제도를 하셨는데 후대 사람들이 아무리 해봐도 부처님같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 그럴까? 부처님께서는 전생부터 무한한 복을 쌓으시고 지혜를 닦으시고 보시행을 하시고 이 공덕의 힘으로 시달달 태자로 태어나서 석가모니라고 하는 그런 부처를 이루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그 전생 설화를 본생경이라고 하고 원어로는 자타카라고 합니다. 이것도 검색하시면은요 영어로 된 것 같은 건 거의 다 있습니다. 중요한 게 또 밀린다 왕문경. 이 밀린다 왕문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보통은 밀린다 팡하라 그러고 밀린다 왕문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불교의 아주 핵심적인 그런 내용을 그리스의 메난드로스라고 하는 당시에 인도를 침략했던 왕과 여러 성자들과 대화를 하다가 불교의 나가세나라고 하는 스님하고의 대화 내용을 기록한 그런 경전입니다. 이 밀린다 왕문경 같은 경우도 미국 대학에서까지 이걸 가지고 이제 불교 공부를 하는 그런 중요한 경전입니다. 그래서 이것 꼭 우리 불자님들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런 내용들의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꽤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윤회는 어떻게 존재하는 것이라는 문제, 시간 문제, 공간 문제, 죽음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 종교적으로 중요한 그런 내용들을 그리스 왕의 관점으로 질문을 하고 불교적인 그런 가르침으로 대답을 해주는 아주 중요한 경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은 적어도 우리 불자님들은 틈 나시는 데는 이제 공부를 하셨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문의 원각사 주지 지광 스님이었습니다. 업스테이트 뉴욕에 있는 원각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30분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원각사에서는 우리 심신 건강에 도움 주는 선요가 그리고 참선 등을 인공스님께서 전문적으로 지도하고 계십니다. 건강과 마음의 평화 그리고 행복을 얻게 되는 선요가나 선명상에 관심 있으신 분 원각사에 가시면 됩니다. 원각사 전화 845-497-2229로 하시면 됩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부처님 말씀을 나누는 법당입니다. 전파에 실려 여러분께 다가가는 법문은 진리를 우주 법계에 울려 퍼지게 하는 일이지요. 부처님 법을 알리는 공덕은 금은 보화를 산더미만큼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진리는 물질적 한계를 넘어선 일인 것이지요. 불교 포교는 곧 이 세상에 행복과 안락 그리고 평화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일은 어느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공덕이지요. 불교방송 후원회원이 되실 따뜻한 마음 기다립니다. 전화 347-512-809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56과 35회변을 러싱에 있는 대관음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불교에 대한 궁금증이나 부처님 가르침의 정법에 대해 알고자 하시는 분 전화 718-791-7128 하시기 바랍니다. 불교방송 후원업체입니다. 이경림 공인회계사 한국과 미국 회계에 관한 재반 업무 믿고 맡기십시오. 문의전화 212-768-9144 사랑과 정성의 H마켓 상품권으로 후원하고요. 중앙장의사 뉴저지와 플러싱에 있는 하봉호 중앙장의사 여러분의 어려운 시간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718-353-2424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부처님께서 잡암경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가 하는 말이 자신을 번민하지 않게 하며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으면 그 말은 좋은 말이요. 또한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기쁘고 즐거우면 유쾌한 말이다. 항상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선에서 유쾌한 말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입으로 짓는 업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또 그만큼 복 짓는 역할 또한 말로 하게 되겠지요. 남에게 상처 주지 않는 말, 그러니까 즐겁고 유쾌하게 하는 말 하시면서 한 줄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가까운 사찰에 가셔서 마음 수행에 도움되는 법문 들으시고 도반들과의 좋은 인연 가꾸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자원이었습니다. 다음 주 시간까지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람 부는 산사 정목스님이 노래합니다.